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고할 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눈에 벌써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이 갈아엎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상담할 것이 있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하길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 진지한 고민이 있대요. 뭔지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목사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저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저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왜 회개가 안 되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자기 사랑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옛 자아라고 합니다. 나, 자기 다 같은 말이죠. 이것을 날마다 죽이고 못 박아야 하는데 이 자아를, 옛사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보존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지 않는 한 우리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자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자아가 깨지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정말 나도 맺고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자아를 깰 수 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모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해 주셨죠. 그분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사모님이 식사하시다가 저한테 목사님, 여기 에티오피아에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이분의 삶을 목사님과 좀 나눠도 될까요? 예, 그럼요. 얼마든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2주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되고 있어요. 여운이 남고 생각만 하면 도전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2살 때였어요. 2살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2살 때.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이제 2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킬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게 에티오피아 그 부족의 특징이에요. 킬러 교육을 받는데 오직 복수의 그날을 꿈꾸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내가 갚겠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젓가락질부터 배운 게 아니라 무기 잡는 법부터 배운 거예요. 킬러 교육을 그렇게 9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앙심을 품고 교육을 받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 용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제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저의 원수도 제가 용서해야 되겠죠? 그렇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10살짜리 아이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는 그럴지 몰라도 우린 아니야. 너는 용서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린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어. 너 계속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너가 정말 살고 싶다면 너 지금부터 우리 가족 아니야. 너 집을 나가라. 넌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너가 집에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너의 이름을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근데 10살짜리 아이가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길거리에서 이제 사흘 동안 배회하면서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의 손에 길러져서 이제 이 아이는 크고 자라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목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 내가 이 원수에게 가서 정말 용서해야겠다. 수소문 끝에 이 원수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목숨은 지금 내 손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기 위해 9년 동안 킬러 교육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데 제가 당신을 찾아온 건 당신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아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여야 되는데 용서하겠다고 하니 그때 이 살인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당신도 내가 한 것처럼 용서를 구합시다. 제가 같이 동행할게요.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요 자기 가족에게로 이제 다시 갑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그 예전의 기억이 생각났는지 그 집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의 부족들은요, 누가 밖에서 오열을 하고 울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지 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울음소리를 듣고 내려왔는데 원수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사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들은요,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을 다시 쫓아내버리고요. 이 두 사람이 그 길로 다시 쫓겨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오늘부터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삶이잖아요. 한 번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킬러 교육을 중단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진짜 요만큼도 안 들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막상 그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봤을 때 옛날의 기억들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당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느냐. 세상에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이분은 그냥 여러분 용서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옛사람의 생각, 복수해, 죽여야 돼 이런 생각들을 계속 꺾어버린 거예요. 내 옛사람의 생각을 계속 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요 여러분 매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나도 정말 내 자아를 부단히 못 받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 생각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부단히 내 자아를 꺾어가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꺾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 꺾어야 하고요, 세상 즐거움 앞에서 과감히 꺾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살아온 습관들까지. 자, 이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럴 때 기꺼이 꺾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지요.
자, 이런 삶을 아무도 몰라주지 않는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묵묵하게 주님 앞에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높임받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로 결단하고 우리 묵묵히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